자, 저희가 오늘은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면서 성찬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떤 예식으로만 기억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선은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좀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큰 일을 겪으셨던 우리 박명화 집사님, 저는 사실 엄청 기도했습니다. 말은 표현은 못하고 못 오실까봐 엄청 고민했는데, 우리 박명화 집사님 어디 누구신지 아시죠? 여기 얼굴, 왜냐면 동그랗게 생긴 게 세우면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명화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1년 동안 기도한 것들 중에 작년에 우리가 유미자매를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뭐 딱 입학이나 뭐 졸업 이런 건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잘 돼서 다행히 성공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 일.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박명화 집사님, 우리 유미자매, 그리고 또 우리 새해에는 우리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 백훈재 집사님 가정, 우리 예빈이랑 민건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이영표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또 어디 오늘은 못 오셨지만 우리 이주연 성도님도 그렇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백훈재 집사님은 이쪽이에요. 이영표 집사님 저기 있어요. 두 분 부부 아닙니다. 그냥 앉으신 겁니다. 저 두 분이 형제 아닙니다. 저분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내밀면서 너는 시냇가의 신문나무라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고 편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오늘 왔어요? 안 왔네요. 오늘은 우리 이재용 성도가 우리 오고온 자매 남편이 계속 열심히 왔었는데 오늘은 왜 안 왔네? 오고온 자매 이재용 성도 등록은 안 하셨지만 계속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고, 또 밖에 계신데 밖에서 지금도 뭔가를 계속 끓이면서 교회를 저희를 섬기러 오신 성도님, 등록 성도는 아니세요. 등록하시진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고용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뒤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따가 진짜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뭐 교회뿐도 아니라고 어떻게 엄밀하게 치면, 그런데 정말 와서 지금 거의 식사 때마다 거의 올해 계속 보셨잖아요. 오윤숙 집사님 남편이신데 감사한 마음을 사실은 전하고 싶어요. 이태철 형님, 들려. 자, 그리고 교회적인 감사함들이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비 입금이들이 5명이 세워지셔서 그래도 우리 1대1로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입금이 10명이 또 지금 교육을 열심히 받고 계십니다. 숨어서 잘 받고 계신데 한번 손만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너 왜 듣니? 깜짝 놀랐네. 예비 입금이로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3월 이제 말이면 이제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과 1대1로 또 교제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좋은 신앙의 멘토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저희들한테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마음에 감사함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목장 모임을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목장 모임이 그냥
그냥 우리가 때가 돼서 조직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집사님들이 하고 싶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요. 우리 목자로 세워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목자로 누구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박명화 집사님, 우리 황선영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곽승영 집사님, 고미아 집사님, 또 우리 서지연 자매, 그리고 오세 형제 저 뒤에 숨어서, 그리고 또 우리 청년 목장으로도 또 오늘 못 오셨지만 이용아 집사님이랑 김효원 자매가 우리 섬겨주기로 해서 우리 청년들도 또 한 번씩 모임을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 목장으로는 우리 우윤숙 집사님이 또 섬겨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이런 감사함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서로 이제 몰랐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당신을 향해 우리 축복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을까요? 네, 우리 작년에 수고해 주셨던 우리 함께 저랑 풍삼기를 진행했었던 우리 이용아 집사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 관계에만 되게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풍삼기 과정을 통해서 우선은 그 하나님과의 나 자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를 좀 더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또 이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게 가장 중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예수님께서 이제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세상 속에서 이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되게 커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풍삼기를 통해서 이전에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이런 걸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삶의 예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뭐 운전하다 보면 화도 진짜 많이 내서 뭐 아내가 옆에서 좀 혼도 많이 나고 했었고, 또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동료들을 좀 많이 섬겨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바꿔야겠다라고 좀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부르신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한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서, 우선 나 자신으로는 성경 읽기도 되게 게을리했고 묵상도 게을리했다면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다시 하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되게 예배만 드리고 빠지고 이런 행동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할게요. 먼저. 왜? 일단 좀 전에 아내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동체 섬김에 대한 거. 일단 많이 좀 결혼하기 전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래도 봉사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일산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좀 많이 놓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다시 꿈터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또 풍산교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또 좀 더 사랑하고 섬기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저는 우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이제 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제 교사로 지금 일을 한 지 한 10여 년이 많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되게 유아교육과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겠다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좀 타성이 적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냥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일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에 제가 하는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일이 제일 하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더 올해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있는데 같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했던 친구인데 일단 책을 권하긴 했어요. 근데 책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생각났고 그래서 일단 책을 권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끌미로서 그 친구를 따르미로 둬가지고 한번 이 책을 다시 한번 쭉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어떨까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부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얘기는 되게 제한적으로 했었고 우리가 나름 또 결혼 초반에는 또 가정 예배도 드리기도 했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게 되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서로가 경쟁도 하면서 얘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좀 동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이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되게 오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분산기를 통해서 그때 믿음이 좋은 게 뭘까 이런 되게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질문들로 해서 내 삶을 좀 돌아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저는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는 지금 현재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성찬식을 진행을 하면서요. 네, 우리가 2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이 성찬식은요, 뭐냐면 식사 자리였습니다. 네,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빵과 음료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 동안 계속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빨리 먹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이유는 이게 바로 식사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식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식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는 식사인데 상상하는 식사가 오늘은 특별한 식사. 조금 있다가 우리 또 밥 먹을 건데요. 밥 먹을 거지만 오늘 그 식사하기 전에 조금 특별한 음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음식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고 음식을 먹는 우리의 기념에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식사는 뭐냐면 4,000년 전에 있었던 식사입니다.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아세요? 혹시 나는 유월절을 안다. 유월절을 안다. 유월절을 안다. 유월절. 유월절이 어디서 나온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일까요? 몇 번째 재앙? 손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몇 번째? 목사님 갈까요? 10번째? 5번째? 마지막? 마지막. 우리 첫 번째 재앙 뭔가요? 목사님 다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파리, 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10가지인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였죠? 오늘은 지한이가 반응이 없네요. 네, 자, 맞아요.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 내 백성이야. 보내라.
이것을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를 죽게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모든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장자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부르지 않았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것으로 넘어가겠다. 패싱 오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럼 유월절을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빵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무엇을 먹었을까요? 염소와 양을 먹었습니다. 저녁에 염소와 양을 잡아서 염소와 양을 먹고 쓴 나물과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동그란 거 먹어본 적이 우리 친구들은 없겠네요. 동그란 거 드셔보신 적 있죠? 아무 맛도 없는 그걸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달콤하지 않은 그냥 뻥튀기 같은 과자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하라. 근데 그냥 먹으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그리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먹냐면 급히 먹어야 됐습니다. 막 허겁지겁 먹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먹고 끝이 아니라 사실은 피를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어디다 발랐냐면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랐습니다. 혹시 문설주가 뭔지 아세요? 문설주는 옆 기둥입니다. 우리 문 여기 옆에 있으면 저기 보호막 해놨잖아요. 옆 기둥입니다. 임방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문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지방. 그래서 문 밑에 턱과 위에 턱. 그래서 내면에다가 피를 발랐던 겁니다. 피를 조금 발라도 되고 많이 발라도 되는데요. 유월절은 피를 바르고 음식을 먹으면서 재앙을 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계속 지켜왔거든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그 유월절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지키는데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키지는 않죠. 예수님 당시까지 2000년까지 그리고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 당시는 우리가 재앙을 피한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에부터는요? 출애굽 이후부터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도 그 백성들과 같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도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엄마 아빠에게 아이들이 물었겠죠. 이거 왜 이렇게 먹어요? 왜 이건 뭐예요? 이건 유월절이야.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여쭤볼 겁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여쭤볼 겁니다. 왜 성찬을 합니까? 왜 유월절을 기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일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일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경원 집사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빵과 음료가 조금 더 필요한 잔은 4개밖에 안 남은 것 같고 빵은 좀 많이 남았는데 조금 더 먹을 친구들은 나와서 가져갔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켜놨어요. 위에서 하셔도 되고 앞에서 하셔도 되고. 네. 뭐 편하게. 네. 네. 자, 이제 엄마 얘기한대요. 앉아주세요. 네. 하나씩 갖고. 네.
유아 때 옆집에 사시던 집사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크리스찬으로 살았고 청년부 리더로 중등부 교사로 섬기며 많은 훈련을 받았기에 성경 지식도 믿음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삼기는 나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초신자인 남편을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막상 풍삼기 과정을 해보니 저에게도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제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다졌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되새겼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고 올바른 공동체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이 과정을 한 것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교회에 함께 다녔습니다. 비신자인 남편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변화시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비신자의 모습을 유지하는 남편을 보며 가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참 부러웠습니다. 작년 5월 어느 새벽에 남편이 저를 깨웠습니다. 남편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이 삭발을 한 채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술과 사람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가끔 혼자 마시던 맥주 한 잔마저도 끊었습니다. 남편의 큰 결심이 있었지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서울의 대형 교회에 다니던 저희 가족은 꿈토교회로 출석했습니다. 꿈터교회에서도 여전히 남편은 비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했고 저희 부부는 박명아 집사님과 풍삼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의 과정도 정말 놀라웠지만 풍삼기를 하면서 남편의 생각이 바뀌고 불안했던 삶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변화에 저 역시 도전이 되어 신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말씀이 제 일상에 매일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꿈터 공동체의 계획에 따라 제 개인의 목표에 따라 매일 말씀을 나누고 읽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비롯해서 공동체, 가족,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금이셨던 박명아 집사님의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명아 집사님은 책의 이론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 또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풍삼기 인도자 과정을 공부 중입니다. 언젠가 저에게 주어진 따르미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남편은 요즘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적 얘기야. 나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정말 내 남편인가? 정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인가 싶을 만큼 믿기지 않습니다. 작년 5월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비통해하던 남편은 장례식이 끝난 새벽에 삭발을 했고 저는 슬픔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 아픔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고 저희를 바꾸셨습니다. 꿈토교회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풍삼기 과정을 하게 하시고 슬픔에서 건져내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뎌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진행 중입니다. 네. 성찬식은 뭐냐면요. 성찬식에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성찬식은 우선 첫 번째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교회 오시면 앉아서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성찬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으로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떡과 빵을 봅니다. 떡과 포도 잔을 봅니다. 또는 또 무엇을 보냐면 떡과 잔을 먹는 우리 지체들을 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랑 뭔가 해결해야 돼.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돼. 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무엇이 있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함께 먹습니까? 왜 같이 모여서 먹습니까? 왜 우리가 번거롭게 이런 일들을 자꾸 성찬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함께요. 각자 집에서 먹고 오라고 하면 되는데 바로 옆에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식은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안에서 무엇이 필요했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있었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식사, 두 번째 식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인데 어떻게 지켰냐? 형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해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라. 양이나 쓴 나물이나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고 떡과 잔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 당시에 전통에 따르면 살짝 기대 누워서 잔을 들고 빵을 들고 이렇게 마셨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분명히 식사를 하면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길게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네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자 요한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죽식까지 합니다. 밥을 먹다 말고 예수님께서는 발을 막 씻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이 성찬은요, 식사는요, 예수님의 유월절, 떡과 잔을 왜 먹었는가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축복과 풍요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축하 자리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술, 이래서 포도주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포도주는 풍성한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죠. 자, 잔을 먹어. 자, 잔을 마셔. 이거는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축복과 평화의 상징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야, 잔을 먹어. 예수님이 좀 위트가 있으셨습니다. 자, 잔을 들어. 그리고 주시는데 빨간색이네? 이거 나의 피와 같은데? 나의 피를 마셔라. 우리는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위트 있게 우리는 이것을 메타포, 은유라고 부릅니다. 너에게 빨간색의 축복을 줄게. 내 피랑 똑같네 색깔이. 그러면서 십자가를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떡은 무엇이냐면 떡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쫙 떡을 엄청 많이 주고서, 그리고 12광줄이나 떡을 남기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이 땅의 떡을 따라다니지 말고 하늘의 떡을 따라다녀.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늘에서 주시는 떡,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늘의 떡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다닐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떡은 그냥 떡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 함은 우리가 그러면 먹고 살아 있어 이런 느낌으로만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으셨잖아요. 떡과 잔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떡을 먹으면서는 내가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이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풍요로움을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고, 내가 주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하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미 다 드셨죠? 네, 이제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성찬은 이렇게 소중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만찬을요, 우리가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는 또 교회들에서는 제도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매월 첫 주마다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은요, 사실은 애찬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하고 신분을 검증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사람들에게만 이 잔과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먹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애찬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마.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일들을 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저녁을 먹고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다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합니다. 저녁을 먹고 가자고 한 사람들은 앉아 있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제자 두 명은 이렇게 됩니다. 받은 떡을 먹고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실 때 우리가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뜨거워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마음이 열심히 뜨거워지시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셔야 합니다. 오늘 떡을 뗐잖아요. 함께 떡을 떼면서 주님을 어떻게 알아? 먹는 순간 알게 돼? 네, 먹는 순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옆에 사람을 알게 됩니다. 먹으면서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지금 떡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 이거 아니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군요. 사랑을 행해야 되는군요. 격려를 해야 되는군요. 위로를 해야 되는군요. 고난을 견뎌야 하는군요. 지금 여기가 떡을 먹는 행위 자체가 시작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떡을 먹으면서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제는 그럼 순종의 시작점으로 시작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우리의 삶에서 알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 성찬마다 우리가 합독하는 니케아 신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깨닫고 제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